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안정된 통치 생활을 감당하는 가운데 늘 자기의 왕궁은 이렇게 잘 지어서 모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해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늘 부담이 되어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은 그 성전에다가 안치한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다윗아, 너의 마음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로 하여금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너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모든 통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져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크고 웅대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낙성식을
하기 전에 그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뜰 가운데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지 즉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며 이 성전은 어떻게 해서 건축하게 됐는가를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고백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과 성전 건축을 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노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하지 않았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치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수고를 하고 애씀을 가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달려왔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면서 어떤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자,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설계도를 다윗이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높이와 이런 넓이와 이런 안에는 다 검정색으로 하고 겉에는 다 이렇게 화려한 그런 색으로 칠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꾸미고자 하는, 내가 데코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면서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은 이러하고 저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아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는 가운데 3년의 공생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대로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삶이 다 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주여, 우리의 근본이여, 우리의 신앙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다고 하면 그를 믿는 예수의 제자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특징의 모습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모든 이 공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노라,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존귀함을 위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솔로몬의 그 모습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설치이시고 성전의 완성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이죠. 이게 언약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금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온사랑 행복 축제에 참여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일 우리 VIP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VIP를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하는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공동회의를 통해서 신실한 들이 장로님들, 안수회장, 권사님들 세우는 이 모든 사역도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렇게 취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잘 안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짓고 그 성전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지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언약궤를 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넣고 난 다음에 언약궤 뚜껑을 넣는데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신 초소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성전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윗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나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기질과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었으면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야망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나와 꼭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치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다 통일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모이자 그러면 나와 칼라가 다른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자 하게 되었으면 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낙선식을 가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은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깊이 잘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다 신실하고 더 뜨겁고 더 성수가 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